속 사람의 덕 5번째 시간입니다. 인내와 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 큐티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월요일과 화요일 지난 주간 5일 6일 아침에 읽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날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속사람의 덕에 대한 시리즈 설교에도 잘 맞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도들에게 기대하는 바, 요청하는 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인내와 충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인내와 충성의 그 덕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잠시 후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또 인내와 충성으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근데 인내와 충성이라는 그 덕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별로 인기가 없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인기 없는 그런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면 이제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느려 터진 것을 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느려 터진 것 도저히 감당을 못하잖아요. 모든 것이 속도전입니다. 아무튼 빨라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 인터넷, 또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전자제품들, 게임들 가만히 보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나 이걸 봅니다. 속도감, 이건 우리 현대인들의 거의 우상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내해라, 느리느리 가라, 이거 정말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요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내라는 미덕이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악용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악한 세력을 손에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인내의 미덕을 강요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내는 굉장히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덕목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죠.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율성. 누구에게 이렇게 지시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가 하는 것. 이거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유와 자율성. 그런데 충성이라니 이거는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덕목임에 틀림이 없고 굉장히 구닥다리입니다. 이해되는 측면이 충분합니다. 우리 옛날 충효사상,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신시대 굉장히 강조한 덕목 중이 충성과 효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재자들이 굉장히 충성이라는 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또 장기화하는데 사용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주님의 종으로 섬기기보다는 이 지도자가 권력을 쥐고 싶어하는 지도자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을 강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인내와 충성이라는 이 덕목은 참 거꾸롭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확 기쁨으로 그래 맞아, 인내와 충성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속사람의 아주 중요한 미덕이라고 아주 이 가슴을 활짝 열고 박수치는 마음으로 수용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인내와 충성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아쉽습니다. 인내와 충성이 그동안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오용되기도 하고 덧칠해지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아기를 목욕을 시켰으면 구정물만 버리고 아기는 버리지 말라는 그 말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이 충성에는 정말 아름다운 가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 속사람에 지니고 다녀야 될 너무나 멋진 그런 덕목이 바로 인내와 충성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런 인내와 충성에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인내와 충성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미덕이고 그 미덕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답을 찾아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내와 충성의 아름다운 뜻을 살펴보려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대조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뭔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와는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기대하는 바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정말 사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인내와 충성을 기대하시는구나,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잠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첫 부분 1절부터 3절은 누가복음, 둘 다 누가가 기록한 그 역사서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 탄생부터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의 그 생애를 그린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가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펼쳐져 가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아주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그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그 사도들이 참여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예수님이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 주는데, 요한은 물론 세례를 주었으나 여러 날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결정적으로 중요한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성령의 세례, 이게 세례라는 건 그냥 흠뻑 성령으로 온 존재와 온 몸이 적셔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재 전체가 변화되는 경험, 한순간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변화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 성령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존재 전체가 성령에 적셔지는 그런 경험을 그대들이 반드시 해야 되고, 아버지와 나는 그런 경험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그걸 받아야, 그런 경험을 해야만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그대들이 아까 우리 말씀한 것처럼, 노래 부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주 좋은 수양회를 가졌어요. 너무 멋진 수양회를, MT를 예수님과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 이스라엘 주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그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1차적인 의미고요. 2차적인 의미는 이제 이방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역사가 이제 이 땅에 드디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이방인의 때를 끝장내시고 이방인의 때를 다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통치를 완벽하게 시작하시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이제 역사의 끝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으면 이제는 역사의 끝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시작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부활하셨으니 뭘 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모습을 지금 이 순간부터 펼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질문 형식으로 그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 아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인데요. 사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정말 김남일 위사님 너무 참 가슴 아픈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너무 시대가 아파요. 너무 슬픕니다. 너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너무나 사악한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정의와 평화의 길을 확실하게 짓누르고 가로막고 자기들의 권력을 지속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뭘 더 기다리십니까? 주님 부활하셨는데 뭘 더 기다리십니까? 지금 여기서 당장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켜 줄 수 없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끊임없는 주님을 향한 그 열망과 기대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 바로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교회가 잘못될 때가 참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신다는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뒷부분에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으로 사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지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느냐. 그거는 정치적인 사안이고 나는 그런 정치와는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고 안 회복되고 이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너희들 이상한 질문 하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될 거다. 그들의 열망과 기대를 주님은 옹호하시고 수용하셨습니다. 단 그때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 1차적으로 해방되고 독립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정치적인 해방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그거를 열망하는 거 그것은 네가 잘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그런 열망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르고 그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너무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건 좀 예수님께서 야단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좀 답답합니다. 그렇잖아요. 야, 그거 신경 꺼. 이거 사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오늘날 이 세월호 1주년인데요. 유족들에게는 이런 말들은 정말 차가운 말입니다. 1년 제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의 기억들이 아직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시작이 안 됐거든요. 그냥 개죽음 죽은 것으로 끝났어요. 개죽음이에요. 자기 자식들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그런 개죽음인데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치료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 원인이 규명돼야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이런 사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아닙니까? 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뭘 더 기다리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너희들 알 바 아니야. 이건 정말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답답한 얘기를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잘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좀 찬찬히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냉정할 정도로 그런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깊은 뜻을 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 아들의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영문법을 제가 들먹일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헬라어 문법이나 영문법이나 비슷한 데가 참 많습니다. 여기 미래는 그 예수님의 강렬한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미래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미래 사건에 대해서 예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예측이 아니라 제 아들은 앞으로 그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대로 자기 삶을 살아내야 될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성령을 부음받고 권능을 입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구석구석 온 세상 만방을 두루 다니면서 그리고 삶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어떤 영적인 세계 심리의 세계뿐만 아니라 몸의 세계, 이 사회의 세계, 모든 만물의 세계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이 온 우주 만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이 선언되도록 하여라. 그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죽음을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 죽음의 의미를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로뿐만 아니라 그대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라. 이렇게 간절한 부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명하면 일단 마음을 닫기가 쉬워요. 아이고, 이거 사명이 된 얘기네. 그다음부터는 듣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사실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너무 그쪽만 얘기하지 말고 은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참 잘 못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약합니다.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다 은사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제가 눈물 날 정도로 어떤 때는 좀 죄송합니다.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하면 다가오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참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에게 읍소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사명하면 우리 마음을 닫으려고 해요. 또 사명, 또 그 얘기, 지겨워. 그만 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역부족이기도 합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그냥 무거운 짐만 덜렁, 우리에게 그냥 턱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사라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참 뭐라 표현할까, 사랑스러운 분은 아니죠. 무섭고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사랑스러운 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주님이 소명을 주면서도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 우리가 실패하기 쉬운지, 자기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셔요.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시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중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야는 온 땅 끝까지 예수님의 시야가 뻗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일 제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와서 완성이 되면 땅 끝까지 펼쳐져 있는 그 지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돌아설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버리면 나는 고통도 해방될지 모르지만 나 밖에 다른 사람들은 죽음입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심판입니다. 끝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빌어먹을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어먹을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의 죄악을 얼마나 슬퍼하는지, 얼마나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고 말구에 왔고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법에 대적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다가 죽임당하고 그러다 다시 부활했다.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좀 알려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거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서 자기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중간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작년에 한 구가 빠집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은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하고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나를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게 원래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를 빼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셨어요. 슬퍼하는 자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이 사악한 무리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존재들이기에 그들까지도 품어내시고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그 마음을 아시고 그걸 쏙 뺍니다. 보복의 날 뺍니다. 악한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받을 그날을 뺍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나는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충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의지적으로 감당하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빌어먹을 이라는 말이 솔직히 저에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이 적셔지기 시작하면 여전히 힘들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당할 만은 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외로움의 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갈만한 길입니다. 제가 그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갈만한 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갈만한 길이 아니라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구나 하는 뜨거운 감격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성령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역사 속의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펼쳐졌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물론 분노하실 때 있어요. 공의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은 사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역사적 사실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새롭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인내할 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슬픔을 겪고 있는 나와 바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는 주님이 당장 오셨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땅끝까지 우리의 시야를 넓혀보면 아직 주님의 사랑을 듣고 돌이켜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까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정의와 평화가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어서 그래 맞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담겨있는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정의, 평화, 생명 이거를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변절하거나 괴물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이상으로 시작해서 패배감에 빠지고 패배감을 감당할 수 없어서 기회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정말 훌륭했던 분들인데 너무나 귀한 분이었는데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런 감동을 주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인내의 미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괴물이 됩니다. 싸우다가 이 불의의 세력과 싸우다가 내가 괴물이 됩니다. 내가 망가집니다. 내가 무너집니다. 이불 욕에 달고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정당한 분노를 해야 됩니다. 분노할 수 있으며 저도 때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가질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되고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오히려 사랑의 길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내는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소중한 미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아까 제가 초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권위자가 나에게 충성하라고 하니 충성하는 그런 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 히만이겠죠. 히틀러가 명령하니 충성했습니다. 유신의 추종 세력, 조폭의 추종 세력, 지금도 주인이 하라 하면, 형님이 하라 하면 뭐든지 하는 것, 그 자체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도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미덕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시는데, 성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해야지. 그걸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충성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할 때 권유로 눌러서 충성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나 누구로 하느냐 생각해봐라. 그걸 깊이 생각해봐라.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로 하는지 그냥 너 혼자 그냥 네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몰입해가지고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 사람 너 밖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다 알고 성찰하고 생각해라. 니체는 뭐라고 말하는지 마르크스는 뭐라고 말하는지 뭐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그 러셀은 뭐라고 말하는지 좀 생각을 해봐라. 깊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지 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서 결심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충성은 이게 맹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이고 평화고 정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미덕은 그렇게 충성한다면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만교회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잘 안다. 나도 슬프고 나도 아프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니 너에게 참 미안하고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내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온 땅에 좀 펼쳐주려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인내와 충성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던질 길을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하고 저희들이 꼭 되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